교회에 왜 나올까요?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렸을 때는 데리고 나와주는 것이고 중간에는 왔다 갔다 하고, 왜냐하면 내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 되니까,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성인이 되면 진짜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좌지우지할 정도의 큰 뿌리와 같이 기둥처럼 세워지는 중심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왜라는 게 확실해야 되겠습니다. 그걸로 우리 삶의 방향이나 모든 내용들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 이래서 왔어. 이 목적이야. 이유가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걸고 책이 굉장히 다양한 제목을 가지고 출간이 됩니다. 기업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예수처럼 경영하는 거, 예수님의 교육 방식, 뭐 하여튼 제목을 어떻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과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참 적합하게 어우러지는 그 내용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기록한 것인가 가끔 의심할 때가 있어요. 치유 사역이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참석을 해봤어요. 왜? 나도 치유받고 정말 예수님의 치유의 내용들을 갖가지로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거는 이게 도대체 기독교 신앙,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으로 이 치유 사역을 하는 건가 하고 의심될 때가 너무 많고요. 이게 도대체 무당이 구슬하는 건지 무속신앙인 건지 무슨 신비한 능력인 건지 분간이 안 되는데 열광들을 하고 참석도 하면서 뭐 하여튼 경험을 많이들 했다고들 합니다. 우리 분명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완전히 일치되는 거예요. 세상에 부자 있고 인격자 있고 스승 있고 훌륭한 사람 많고 어떤 삶의 모델이 되는 위인들이 있고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오신 후에나.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냥 훌륭하신 어떤 분으로 그냥 이렇게 몇 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누구는 석가모니를 따르고 누구는 마호멧을 따르고 그렇게 다양하게 인정하고 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별난 것입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목적과 이유 때문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예수님한테 오지 않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주시는 거예요. 잃은 거 찾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린 성경 전체에 흐르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예수님을 담아내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수님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삭개오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높아요.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대단한 위치에 있는 그런 성공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애매합니다. 그때 세금은 어떻게 걷느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에 지배를 하면서 세금을 거둘래니까 반감을 살 수 있잖아요. 그거 좋지 않거든요. 아무리 지배를 해도 데모 일어나고 막 뭐 거기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럼 곤란하잖아요. 돈을 뺏기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것도 남의 나라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적당히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만큼 걷어. 근데 네 맘대로 걷어. 우리한테는 요만큼 줘도 돼. 그러니까 100원 걷어서 모아놔. 근데 너는 200원을 걷던 300원을 걷던 네 재량이야. 그 남은 건 네가 다 가져. 그러니까 정말 악하고 못된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번 거 중에서 그 세금 분량을 가지고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 정도가 아니라 뭐 별거 그래서 없다 하면 집문서 뭐 아니면 노동력이라도 그 자식이라도 어떻게든지 이용해 먹을 걸 다 이용해서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매국노에다가 아주 인간 말종이라고 여겼을 때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을 같이 취급했었다고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너무 미움받는 사람,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람. 마태도 세리였고 그리고 이 삭개오는 세리 장이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남의 돈을 토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태어났을 때 이름을 그 아버지가 지어주셨겠죠. 삭개오라고 부를 때 삭개오의 뜻은 순결이에요. 아이를 딱 낳았을 때 얘 이름 뭐로 짓까? 그럼 바람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막 얘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얘는 이런 사람으로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착해라. 미래에 정말 성공해라. 이런 이름이 많잖아요. 영광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크리스찬 중에는 막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서 훌륭한 분들을 막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붙이는 거예요. 순결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계속 이름을 부릅니다. 순결아, 순결아, 순결아. 너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너는 맑다는 거예요. 너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너는 신령하다는 거예요. 너는 예쁘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는 어렸을 때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이 뼈를 다쳐요. 그래서 키가 제대로 못 자라서 그래서 키가 작은 거예요. 등이 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라해.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본인도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못 살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내는 방법은 돈이야.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보지 않아요. 돈이 갖고 있는 힘이 꽤 괜찮아요. 최소한 사람들한테 무시는 당하지 않아요. 제일 싫은 게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돈. 근데 자기한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광고를 보고 그럼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욕먹는 일이지만 그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취직할 수 있는 곳 그거야. 열심히 사는 거야. 무시당하면 무시당할수록 더 반감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거 가집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양심 뭐고 없어요. 순결 전혀 나 살기 위해서 사람들 더 이상 삭개오란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선 그 이름 지워버렸어요. 저 사람 그 인간 야 그 사람도 아니야. 인간 말종이야. 야 상대도 하지 마라. 누구? 그 인간 이런 식으로 불리우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갈등이 있습니다. 왜? 가졌는데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성적은 오르는데 왜 그럴까? 친구들이 내 옆에서 한마디만 해도 와르르 해요. 차라리 건강한 마음일 때 그렇게 느낄 줄 알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맘대로만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진짜 병든 거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게 감각이 없어지는 게 남을 공감하지 못하는 게 다른 사람의 눈초리에 내 마음이 느낌이 없는 거 이게 오히려 더 병든 거거든요. 삭개오는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흔들렸다는 거예요. 아팠다는 거예요. 길을 쓰고 자기를 지키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자신인 거예요. 자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허한 거예요. 이게 단가? 나는 어떡하다가 이렇게 됐지? 내 인생은 뭐지? 부모님의 소원대로 순결하게, 이름대로 순결하게 절대로 살 수 없는, 이제는 뒤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자기는 순결하지 않아요. 그런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은 조건을 달지 않아요. 아픈 사람 갔더니 고쳐줬대요. 아니 그 길거리에서 막 살던 여자가 아니 이렇게 됐대요. 누구는 귀신이 나갔대. 그 집이 이렇게 됐대.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왔더니 그냥 일으켜 주셨대. 너 삶이 말이다. 첫째는 이랬었고. 이런 중간 단계가 필요 없어요. 다 건져지는 거를 봤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는 갑니다.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뚫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조건도 열악해요. 키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럴 때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다른 사람은 거기에 뽕나무가 있다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왜? 보면 되니까. 다가가면 되니까. 근데 볼 수도 없고 다가갈 수 없는 그 막힌 현실에서 자기의 진정한 것들을 찾고자 할 때 길이 보여요. 뽕나무가 보여요. 어렸을 때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 허리가 등이 굽고 자기에게 가장 어려운 조건, 안 좋은 조건이 됐던 그 나무, 거길 다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십니다. 근데 봐요. 사람들이 막 옹회하고 막 밀려가시는 중에 뚝 서서 위를 바라보십니다. 일부러 거기까지 오셨고 그 위에 있는 삭개오는 이미 디자인 상상의 속에서 그림 속에서 이미 갖고 계셨던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려고 거기 기다리셨던 것처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에게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었어요. 순결아. 이름 잃어본 지 오래예요. 그 정체성을 잃어본 지 오래예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건 이미 글러먹은 사람이에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자기는 그 인간, 그 별볼일 없는 찌끄레기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싫어하면 나도 너희를 싫어해. 이렇게 반감 가지고 반항만 했지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순결아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냥 놀란 게 아닙니다. 자기의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고 자기의 고민을 알아주고 자기의 아픔을 알아주는 예수님 앞에서 무장해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순결의 자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겠죠. 굉장한 부자였겠죠. 그런데 그 부자라는 것이 자기로 만들지 못하는 걸 알았어요. 공부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는데 거기엔 자기가 아니었어요. 누가 원하는 어떤 그림 같은 존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인기 있어 보고 명예 있어 보고 높이 올라가 봤는데 그래서 여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를 찾게 돼 있습니다. 가져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야? 하는 그 정도의 크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의시될 수 있어서 잠깐은 좋아요. 그런데 혼자 자기 자리로 왔을 때 옆에 누가 나한테 굽신거리면서 나를 좋아한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래도 사실 자기 자신인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또 다른 세계예요.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을 때 나하고 내가 나를 알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이게 일치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내가 너무 아깝고 사랑스럽고 이쁘고 귀하고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자기가 자기 안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정해놓은 거 가지고 나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들어졌지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어서 누가 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부모가 나를 사랑해줘야 되고 친구가 나를 아껴줘야 되고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세상이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어서 해라고 너밖에 없다고 그렇게 해줘야 그때부터 내가 그럴듯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라도 집에서는 오냐 오냐 해갖고 나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학교 가고 친구들이 저리 가 바보야 이런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다시는 학교 가고 싶지 않아. 엄마 난 안 갈래. 막 난 바본가 봐. 아무도 날 안 좋아해. 그런 소리에 치우치게 돼 있다고.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는 길을 쓰고 자기를 지키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난 뭐지 하는 그 자리에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절대자 창조주 가장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유일하신 그 제일 높으신 분이 순결아. 난 너 순결이라고 보는 거야. 핸드릭스 목사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그 만드신 책을 만드신 그 목사님이세요.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님이시면서 굉장한 그 저필 글을 쓰신 분입니다. 기독교 서적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말썽 문제야. 집에서 문제야. 학교에서 문제야. 그래서 학년이 오를 때마다 선생님이 4학년 선생님이 이제 5학년 올라가면 5학년 선생님한테 핸드릭스란 하고 이렇게 정보를 알려줬대요. 얘는 이런 애예요. 얘 이러니까 이렇게 대해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선생님들마다 해줬대요. 그렇게 골치 아픈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5학년 선생님이 됐어요. 한 명 한 명을 면담합니다. 근데 이제 핸드릭스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은 또 내가 어떻게 골려 먹을까 이 생각을 하고 선생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대 여선생님이었는데 헨리 나 너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무장하는 거죠. 이제 준비하는 거죠. 날 알아보네. 근데 나 그 말 하나도 안 믿어. 세상에 없던 말을 들은 거예요. 나 그 말 하나도 안 믿어. 1년 동안 같이 잘 지내보자. 그냥 그렇게만 말하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계속 이 가슴이 울렁거리고 생각해. 왜? 뭐 때문에? 나는 난데? 나 여태까지 살아왔던 난데? 여태까지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거. 그 다음부터 그 선생님한테만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숙제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숙제를. 책상에 앉아서. 그랬더니 어느 날은 아빠가 들어와서 그러더래.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헨리야 어디 아프냐. 왜냐하면 집이 조용해지는 게 이상했을 거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뒷모습이 보이는데 거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막 이러다가 조금만 잘해도 우리는 감동한다고요. 그러더니 신학교 교수, 목사님 책을 쓰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혼을 울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분이 됐다고. 잃어버린 영혼이었다가 찾아지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때가 50줄이에요. 50대였다고 그렇게 그 미드라시 외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아요.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이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사람이 이르되 저가 죄인과 함께 있도다.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도다. 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야, 저 거지 같은 놈 말이야. 야, 저런 게 사람이냐? 야, 놀지 마. 저런 거 하고 놀지 마.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잃어버린지, 자기 정체성 잃어버린지,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삭개오야 이름 한번 다정하게 불러주신 것이 이 사람의 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이 돼버려요. 여러분, 있는 돈 남 줬다고요? 아니요. 그런 부자 없어요. 그럴 수 있는 부자 없어요. 이렇게 한번 자기의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알아주기만 해도 새로워질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득합니다. 우린 그 사람들을 향한 이 애정으로, 이 열정으로, 이 간절함으로 막 부르는 거예요. 만지는 거예요. 아껴주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성격이 너무 좋아서 그저 이 사람한테도 잘해주고 저 사람한테 잘해주다, 그 차원하고는 훨씬 차원이 다르죠. 잃어버린 자, 자기를 잃어버린 자, 인생 속에 누가 정말 하나님이 지은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다 잃어버린 채로 그저 몸부림치는 거기에 있는 그대로의 그 자리를 찾아주는, 받아주는, 그 모습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랑을 잃어버린 자에게 사랑을 주러 이 주님께서 와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잃어버렸던 사람이고, 그래서 조금만 사랑해줘도 미친 듯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거기에 목숨 걸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득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을 찾으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와 같은 사람을 보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 부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름 한번 불러준 것이 삭개오에게는 새로운 자기를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다고 했을 때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하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찾아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가난한 자, 그리고 자기가 토색한 자에게 모든 것을 내줄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돈 붙들고 이러다가 죽을 뻔한 사람인데, 누가 보여, 누가 느껴져, 누를 담아내고 싶어, 누구 대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주고 싶어. 얼마나 선한 삭개오인지 몰라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멋지게 사용할 사람인지 몰랐어요. 본인도 몰랐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를 지었기 때문에 아세요. 그를 만드셔서 어떤 사람 되게 할 자신감이 있으신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로 만드시는 거예요. 베드로 그냥 고기 잡고 자기가 그걸 직업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주시니까,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일반적인 이름 시몬도 자기 이름으로서는 중요한 이름이죠. 근데 너는 이제 베드로야. 땅끝까지 그 많은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전하는 사도가 될 거라고는 사람들은,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들은 더군다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기드온은 농사꾼입니다. 그 농사꾼이 농사 짓다 말고 갑자기 큰 용사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자기는 용사도 아니고 자기 집안에선 제일 조그만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너는 내가 너를 큰 용사라 부를 만큼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큰 용사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모세도 나이 많다고, 아브라함도 더 이상은 늙었다고, 나는 그냥 양치기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쭈그러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어떤 종류의 가능성과 잠재성과 능력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그거를 잃어버린 걸 찾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 시켜 먹는 거예요. 이것도 하라는 거예요. 저것도 하라는 거예요. 스틱 한번 드는 게 너무 신기한 특별한 일인 것 같았는데 지금 막 드럼치잖아요. 악보도 안 봐. 이러면서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제가요? 하고 싶어도 저도 할래요. 이런 소리도 감히 못했다가 뭐 악기만의 문제입니까? 악기하는 사람은 악기만 하나요? 미술하는 사람은 미술만 하나요?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만 해요? 요리하는 사람은 요리만 합니까?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만 하고 데스크에 앉아서 컴퓨터 두들긴 사람은 그것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가능성과 잠재성을 갖고 있는지 다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다 사용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게 자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내가 된 거고 충족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요. 그렇게 행복해요. 모세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행복하지 않았어요. 착하게 열심히 선하게 의리 있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아니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에게 찾아지기 전에는 자기 더군다나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쭈그러들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찾아질 때까지는 자기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 80세의 노인네가 200만의 리더로 40년을 이끌 수 있는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감히.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게 지금 주저앉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광야의 그 40년의 생활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끄는 많은 노하우를 연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요셉이 노예살이하고 감옥에 있는 동안 젊음이 썩어지는 시간이라고 보통은 생각하지 그게 총리됐을 때 그 정말 재정을 담당하고 그 나라 그 큰 나라의 크기와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먹고 같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크기로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 같은 시간도 다 꺼내서 가능성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그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외대 불어갈 나오셨습니다. 갈 데가 거기밖에 없었대요. 불어가를 일부러 가는 게 흔치 않으니까 아마 그 경쟁률이 좀 약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다니면서 불어를 써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한인교회에 오셔서 비로소 알았대요. 그때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4년 다니면서 그냥 뭐 몇 개 알았다고 뭐 안 것도 아니죠. 시험 보느라고 공부한 거죠. 성적 내려고 공부한 거죠. 그걸 지금 이렇게 쓸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네바 북쪽은 독일어 쓰고 독일과 붙어있는 쪽은 독일어 쓰고 프랑스와 붙어있는 쪽은 불어를 써요. 스위스 말 따로 있고 독어, 불어 같이 써요. 뭐 영어도 있지만 영어는 이제 뭐 세계 공용어 같이 되어 있으니까 영어는 잘 안 써요. 불어 아니면 독어예요. 근데 제네바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불어를 씁니다. 내가 그때 배운 불어를 지금 그래도 기본 기초가 있으니까 그 스위스 여자 선생님한테 불어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개인 교습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그때 배운 것이 지금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하나님의 작품스러운 그 가능성을 쭉 끌어올려 주셔서 찾아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이것까지 할 수 있어?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80세의 모세가 새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몇 살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았어. 전 머리가 다 썩었어요. 또 기억력 다 날라갔어요.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직도 새파랗게 젊은데. 저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얘기하세요. 예.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얘들아 포기하지 마라. 수포자 있으면 손 들어봐. 포기하지 마라. 수학학자가 될게 하실 수도 있어. 너무 부끄러워하네요. 너무 겸손해서. 하나님의 가능성 앞에 우리 인생이 찾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주님이 삭개오 그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면서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라. 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주시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실 때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찾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하고 무슨 생각하고 뭘 원하고 뭘 추구하는지 아세요? 나 이기적인 거를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걸 떠날 수가 없어요. 비교와 경쟁 속에서 두려움을 마음에 항상 느끼고 담고 있습니다. 교만하든지 열등하든지 집착하든지 포기하든지 이건 마귀의 거예요. 너 잘 돼야지. 너부터 생각해야지. 난 뭐야. 나만 특별히 더 잘하면 왜 이렇게 더 기분이 좋아? 우린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이 원래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향해서 계속 진격해야 될 천국으로 부를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하신 말씀의 핵심은 영혼 구원,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이웃 그것 때문에 천국문을 지금 닫을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유괴된 건지 아니 눈앞에 어른하다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누구한테 끌려갔는지 매맞아 죽었는지. 그래서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만 봐도 아들인가 이런데요. 모든 시선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자고 밥 먹는 거 다 아들 찾는 일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그지같이 하고 앉아있어도 혹시 내 아들 아닐까? 무슨 뉴스 들어도 거기에 내 아들 소식이 껴 있지 않나? 잠을 자도 자는 거겠어요? 먹어도 먹는 거겠어요? 더 어려운 일을 더 맡아. 왜? 혹시라도 내 자식을 만날 수 있는 현장이 뭐 편안하고 좋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북에 끌려간 것 같다고. 그러면 혹시 어떻게 하면 또 그런 일에 내가 관여할 수 있을까? 매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아니 어디서 죽었다라는 얘기만 들어도 그럼 장례 치르고 말잖아요. 죽었다는 얘기를 듣지 못한 상황에서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찾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입니다. 주님의 심정입니다. 어떤 분은 일부러 아이들 노는 놀이 그 기구를 만들어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딸랑딸랑 악기 소리 내서 애들이 몰려오면 그 중에 혹시 내 아이 비슷한 애가 없나 거기 섞여 있지 않나 그렇게 찾아다니는 직업도 바꾼 그런 아빠도 있어요. 주님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찾은 거예요. 많이 다니는 중에 만난 거 아세요? 여기 있는 중에 무리 중에 저기 하남에 가면 어떤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오늘은 거기나 가볼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새기고 기다리시고 찾아오시고 바라보시고 또 열릴 때,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또 두들기시고 일부러 그 날짜, 그 시간, 그 상황과 그 기회 정말 하나님이 완전히 세팅을 해놓고 그때 짠 하고 하시려고 찾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된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찾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도가니 속에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속한 하나님께서 마음 뿌듯해 하시는 기쁨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영혼들을 널려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열심히 주님을
속에서 잃어버린 자 다시 찾아지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기다려주신 거, 참아주신 거, 끊임없이 그 마음을 두들겨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 소중하고 존귀하고 그리고 능력 있고 최고의 작품인 것을 계속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40세에도 80세에도 75세에도 30세에도 어릴 때에도 8살짜리 사무엘까지도 하나님은 무한한 거를 다 심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내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늘나라의 그 시민과 백성으로 그 자녀로 인쳐주시는 은혜 또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주셨으니 찾아 나서겠습니다. 주님, 아직 그 심정 놓지 못하고 계신, 잠 못 들고 계신 그 심정 저희들과 함께 그 영혼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저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이름의 그 존귀함을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 구원의 역사를 받은 자로 이제는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찾고 찾는 그 일에 동참하며 잃어버린 영혼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기쁘게 살기를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